오늘 본문 속에는 그 유명한 선포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쉽게 따라서 외치고 기분 좋게 아멘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간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등장한 말씀이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간수가 지켜야 할 그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까지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바닥이 갈라지는가 싶더니 감옥의 터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갇혀있던 철상차리 창살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훤하게 비어서 그냥 밖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죄수들을 지킬 책임이 간수에게 있는데 당대의 간수들은 자기의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고까지 차고 있는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었으니 털림없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죽었다. 간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될 판국이니 자결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더 절망 속에 있는 그 죄수들이 남아가지고 우리 여기 있어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착고까지 차고 있는 그러한 죄수들이니 틀림없이 사형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죄인들이 얼씨구나 하고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 절대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 길을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이 죄수들을 다시 가둘 감옥도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놔두어야 자기가 죄수들을 감독하는 간수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가둬둘 감옥은 고사하고 이 흉악한 범죄인들을 어디다 둘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간수 몇 명 가지고는 행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산 게 아니요, 내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 멈춰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죄수들은 다 자유롭게 되어버렸으니 내가 저들을 가둘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상관들이 나를 보자말자 나를 죽이려 들 것이 뻔한데 내가 어찌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바울과 실라가 그를 향해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도무지 이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도 아닙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답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잘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던 사람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낫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아니야,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본래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간수로서 죄수를 놓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죄인들이 밖에 남아서 우리 여기 있으니 너 죽지 말라 그러지만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간수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는 주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빌립보성에 아직까지 온전히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루디아와 그 집에 예수가 전해졌고, 또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점쟁이가 선전하다가 그 점쟁이 귀신 쫓겨남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들어와 있는 지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그것은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다, 부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길은 주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식으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죄수를 잃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고 네가 살 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다른 얼굴을 지금 그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다른 국면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내세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음의 세계 내세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수에게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이처럼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는 서운함을 늘 담고 있습니다.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까? 왜 나를 병들게 하실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냐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나를 건지시려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병들지 않아야 되겠고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행복해야 될 것이라 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도피의 수단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타일에 접근할 수가 없노라. 우리 인생은 그저 살면 70이요 조금 잘 건강을 얻어서 버티면 백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짧고 찰나지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아니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까지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속에 일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내세적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가 빨리 좋은 곳으로 가자. 황금과 보석이 지천에 깔린 사망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전혀 없다는 그곳에 속히 가자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이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대로 번듯하게 남아있고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고통도 내 앞에 슬픔도 내 앞에 어려움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양단 간에 결판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예,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원하던 아들 독자를 백세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번제로 바치라,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당장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오전 생각 다르고 오후 생각 다릅니다.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아들을 붙들고 모리아산까지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아들을 어찌 잡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펼치고 그 위에 자신의 아들을 얹어놓고 제물로 드릴 채비를 합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지금까지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요?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까지도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순간은 그때까지가 아닙니다. 칼을 높이 들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 내 손을 멈추라.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내가 교회 안에 헌금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할 만큼 다 했노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주를 믿나이다, 예수를 믿습니다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이 땅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설사 감옥에 갇혀서 맥없이 덧없고 이름 없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될 것이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나 비극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요, 이 땅이 전부이기에 간수에게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가치관이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이제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차라리 그냥 자결하자, 검은 받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처형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고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선포가 들려지게 되었고,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목표로 삼고 있던, 당신이 계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는 아주 엄청난 도전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가정이 온전히 모여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결단했습니다만 그것이 내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원수를 만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온 세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데모를 하는 것처럼 삭발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동으로 가자는 것이요, 하나는 서로 가자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외칠 것이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 믿음이 없는 것도 세상 말대로 하자면 가지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틀림없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하고 배웠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없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를 성경은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뜻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일들이 늘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아이들 동요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법대로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하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 교회에 그저 차량을 타고 가서 집에 내릴 때쯤에는 다른 생각에 바빠집니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교회가 학교가 아니라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이번 주에는 절반쯤은 맞추실 겁니다만 한 학기가 끝난다고 하는 6개월쯤 뒤에는 우리 목사님 저런 얘기도 했나? 그러실 거예요. 참 좋은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저런 말씀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체로 보지 않고 자판기 하나쯤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설탕 나오는 커피 누르랍니다. 눌렀어요. 설탕 나오는 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자판기가 아니듯이 하나님 아니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고장난 하나님,
나는 기도를 틀림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주시지 않고 저렇게 주시니 이 하나님은 고장난 하나님이라. 마치 자판기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그 절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마치 내가 주를 믿는 것이 그저 복권 하나, 당첨권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건축이 다 끝나면 오셔가지고 당첨권 내놔라. 그러면 내가 분양해 줄게.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부금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지 타협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초월의 세계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제대로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볼랍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지 교회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앞에 철도 녹이는 그 용광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공갈 협박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날 아무런 힘이 없다. 내 말 한마디를 듣고 네가 내 말대로 해서 살겠냐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고 죽겠느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꺼내줄 것이요 그러나 꺼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겠소. 꺼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네가 지금 우리 목숨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는 지금 우리 목숨을 담보로 절받는 입장에 있지만 나중에 네가 만든 불보다 더 뜨거운 데 네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그 값으로 그 불로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라. 이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여기에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수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 길이 뭐냐 물었더니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상관들이 다음날 간수에게 제수들을 놓아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우리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야, 니네들이 함부로 우리를 때리고 함부로 가뒀으니 네 상관들이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그래서 이 간수가 가서 외칩니다. 이 죄인들이 외치는데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상관들이 그를 때렸으니 와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랍니다. 그 상관들이 실제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틀림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믿어?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지금 활개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세계가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나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놀지 말고 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공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시면 영원한 나라에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습니다.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대충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거 봐라, 진직 좀 잘하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을 잘 드린다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등록금 내고 출석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해야 시험을 치르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그저 우리가 헌금생활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외쳤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있잖아요. 거울 속에 우리 할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나타나더라. 거울 속에 언젠가부터 우리 할머니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더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100년 이내입니다. 일주일이 하루보다 짧더라. 그 말씀을 하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이 100여 명이나 되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계신 곳은 요양원이나 아니면 자녀들 댁일 것입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움직임이 수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통해서 늘상 유튜브를 보시자고 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지 됩니다. 한국 사람은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은 가나요?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수요 예배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생길 만큼 아니 날마다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생겨서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 새벽 기도의 신학을 배우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때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다 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행동, 그 실천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준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